할렐루야. 바울 루트를 따라 걷는 사도행전.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1차 선교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행진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구보로에서 율법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39대 매를 맞았다라는 전승이 있었습니다. 또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갈 때 바울 일행은 홍토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이 또 새롭게 출발하였으나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었죠. 박해를 피해서 내려온 이고니온, 지금의 터키, 코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이 복음을 붙드나 또다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복을 걷어차다 못해 발과 바네바를 돌로 쳐 죽이려 했었죠. 사람은 복음을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다시 루스드라로 파송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느낌으로 실패한 길인 것 같으나 계속적으로 복음은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데요.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죠?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답게 그는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네요. 첫 번째, 발을 쓰지 못한 사람. 두 번째,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세 번째, 걸어본 적 없는 사람. 의사답게 철저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 사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겁니다. 곧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지 못하는 루스드라는 도시, 이 도시 전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복음을 듣고 영접하기 전에 사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진열장에 있는 지식, 문화, 투자, 노후, 건강 정보, 이런 것들이 삶의 1순위였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9절 전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복음이 들려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려졌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앉아있던 도시 루스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 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운 그와 본문에 등장하는 이와 모두 닮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도가 주목하여 보았고 일어나라 선언한 결과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놀랍게도 일어났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두 사도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을 사람들이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우리 사람들은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기적의 통로인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모시려고 해요. 지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런 상황인데요. 복음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세상에나 내 눈으로 제우스를 보다니, 야, 그 전령 헤르메스가 우리 앞에 있어. 와, 놀랍도다. 그들의 눈에 바나바가 좀 더 풍채가 있었고 연장자로 보였을까요?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의 별명이 말쟁이인 거 아시죠?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면 뒤에 가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하는데 말을 잘하는 바울을 보고 이야기꾼, 전령, 헤르메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좀 갑작스러운 상황 아닐까요?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제우스, 바나바, 왜 이렇게 호들갑 떨고 있을까요? 또 두 사도가 볼 때는 아직은 이들이 호들갑 떠는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는 그리스어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루가오니아로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본토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따라서 바울 일행은 처음에는 그들이 바나바다, 바나바가 제우스다, 바울이 헤르메스다 이런 말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쪽에서요, 제우스를 섬기는 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우스에게 예배하겠다고 소와 화환을 들고 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이들이 우리를 신격화하려는구나. 깜짝 놀라요. 여러분, 왜 루스드라의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열광적이게 되었을까요?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두 사도를 제우스, 헤르메스로 경배하고 있어요. 아프로디테도 있고 아폴로도 있는데 왜 제우스, 헤르메스? 이 급진적인 상황의 전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래전부터 내려온 루스드라의 전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아주 오래전 이곳 루스드라에는 가난한 부부 아우시스와 빌레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가난하지만 낯선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먹을 것 좀 없소? 이곳에 있는 수백 가구를 돌아다녔는데 계속 거부당했소.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변변치 않지만 여기 빵과 와인이 있어. 작은 식탁에 앉아서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음식을 먹어도 줄지가 않습니다. 와인도 이렇게 맛있는데도 차오르고 있습니다. 두 나그네가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부부가 그들 앞에 넙죽 엎드려 경배하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보여지는 겁니다. 깜짝 놀라 감히 얼굴도 못 드니까 제우스가 하는 말입니다. 나를 환영한 너희를 축복하노라. 이제 너희의 이 초라한 집을 나 제우스의 신전으로 삼겠노라. 그리고 나를 박대한 이 루스드라의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홍수로 쓸어버릴 것이야. 이 이야기는 고대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가 그의 책 변신 이야기에서 기록하여 알려진 전설인데요. 잘 들어.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면 잘 섬겨야 돼. 그분들이 제우스이고 헤르메스일 수 있어. 그들을 잘 섬겨야 우리가 사는 거야. 고대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귀가 아프도록 사람이 된 제우스 헤르메스 이야기를 들어온 건데요. 마침내 바로 그때 바울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바나바가 함께 기적을 베푸니 여러분이 루스드라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우스시여, 헤르메스시여. 다급하게 제사장 불러가지고요, 재물을 가져오고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라 하여도 그 안에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믿습니다. 문명과 과학을 의지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의존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말 잘 통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 있지 않나요? 우리는 신이 아니어도 어떤 대상을 내 중심에 모셔다 놓고 믿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숨겨진 종교성의 또 다른 모습인데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당신을 믿도록 우리 몸을 설계하셨어요. 우리 영혼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 에덴의 동쪽으로 떠난 결과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가져다 놓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에 신처럼 군림하고 있는 그 대상은 무엇인지. 은느님이라는 말 아십니까? 은느님 알아요? 은느님 아시는 분? 연예인처럼 얼굴도 예쁘게 바꿔주고 나의 건강과 생명을 주관한다고 해서 의사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의사의 의와 하느님의 느님을 합하여 은느님이라고 불러요. 은느님. 재밌죠? 그럼 유느님은 아세요? 유느님. 대한민국
국민 MC 유재석의 성을 딴 유와 느님을 붙여서 유느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안느님 아세요? 안느님. 2002년 대한민국 4강 신화의 주인공 골드꽃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었죠. 안정환, 안느님. 또 최근에는 이 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God, 이 갓을 이름 앞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구 잘하는 손흥민은 갓흥민. 제가 여기서 노래는 부를 수 없고, 노래 잘 부르는 영웅 씨는 뭐라고 불러요? 갓영웅. 공부 잘하는 김성태는 공신. 사람들은 이런 대단한 특별한 사람들 향해서 이런 수식을 갖다다 붙이죠. 또 실제로 자칭 하나님도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성일교회 문선명. 이들은 감옥에 갇혔어도 또 죽어서도 여전히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지식과 지혜, 신앙 경험과 영적인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서요, 살아계신다면서요, 기도를 들어주신다면서요, 왜 내 기도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위암천만한 신앙은 항상 경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불리던 두 사도가 손을 들고 옷을 찢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다급하게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루스드라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려는 그들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손을 두고 다급하게 나오면서 두 사도가 외쳐 말합니다. 자신에게 돌려진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는 말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아멘. 두 사도가요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선언하는 말.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호모 데이시스. 우리도 사람입니다. 두 사도는 자신 역시 루스드라 사람들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입니다. 이 헛된 일을 버리십시오. 천지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와. 빨리, 지금, 당장,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 이것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죠. 방향을. 무엇으로부터?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신격화하려는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무의미한 일들로부터 방향을 바꿔라. 아멘이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방향을 바꿔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아멘.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두 사도를 향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말했죠. 여기에는 복음의 놀라운 역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저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한 하나님, 신으로 추앙받던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은 이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고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죠. 따라해 보실까요? 사르크스. 사르크스. 손을 꼬집어 보세요. 손. 여러분 손등을 꼬집어 보세요. 아파요? 아파? 만져줘요? 옆 사람도 한번 꼬집어 봐요. 조지마. 이 거룩한 예배 시간 왜 줘라? 피부죠? 플래시. 피부. 사르크스가 그런 뜻이. 로고스, 말씀이 사르크스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 신이 사람이 되셨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 1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다시 봉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자 구속적으로 계획하셨지만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하도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성이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을 신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상을 신처럼 떠받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랜 인류 역사 동안 토템, 샤먼 등 원시 신앙부터 고등 종교까지 수많은 신들이 다녀갔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종교에 있는 신들 중에서 신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 위에 죽고 다시 살아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신이 육체를 갖고 내려와서 사람이 되어 사람과 함께 살고 사람을 위해서 죽고 사람을 위해서 다시 살아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직 그 이름만이 참된 신이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주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는데요. 오늘 루스드라에는 두 종류의 신앙 고백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신으로 세우려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의 신앙 고백.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그 높은 자리에서 뛰어내려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두 사도의 신앙 고백.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 고백은 1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 거룩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복음도
교회도, 우리 신앙, 우리 사역, 사명 모두 다 헛되고 헛됩니다. 바라기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거룩한 고백이 세워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계신 하나님, 나의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오신 주님과 더 함께 하시오. 인생에서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신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 언저리에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또 다른 신적 존재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다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이 고백을 들으면서도 세상이 가져다 놓는 지식과 여러 자료들과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사람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람인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누리며 주님 안에서 더 크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되시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